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운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희 삶에 원하시는 것,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렇게 또 레위기 말씀 통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지혜와 명철의 영을 허락하시고 어떻게 보면 어렵게 느껴지는 이 레위기 말씀을 오늘 잘 이해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로 28절 말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후반부의 내용을 함께 살펴봤는데,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성막이 완성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하시는
그런 내용까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레위기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신의 산에서 계시하시지 않으시고 완성된 성막, 즉 회막에서 모세와 만나시면서 계속해서 율법과 규례들을 주십니다. 애굽을 큰 권능으로 제압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신의 산에서는 감히 근접할 수조차 없었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에 임재하셔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요구합니다. 레위기의 율법과 규례들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이후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게 제사인 겁니다. 이 중에서 이제 레위기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그 앞부분인 1장부터 10장은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에 대한 율법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에 따르는 두 번째 복, 즉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라는 이 약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반부 11장부터 27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이 거룩의 의무, 성결의 의무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앞부분 레위기 1장부터 10장을 보시면 그중에서 이제 맨 1장부터 7장은 제사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사 종류가 이제 5가지가 있는데, 이걸 잘 보시면 1장부터 6장 7절까지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것을 이제 지시하시는 내용이고, 그 6장 8절부터 7장은 그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그 규례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제 그 표 아래 보시면 이 제사의 방법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제사의 종류인데, 이런 제사들을 어떤 방법으로 드리는가가 이제 이 제사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제사 방법이 화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태워서 드리는 건데, 영어로는 food offering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태워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그 음식과 같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류 제사를 다 이렇게 대부분 태워서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이 거제, 이 거수할 때 그 올려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이건 이제 태우지 않고 하나님께 잠깐 드렸다가 제사장들이 먹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거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요제는 것은 요람할 때 흔든다는 뜻인데, 영어로 wave offering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사장이 앞뒤로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초월절 첫 이삭을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기도 하고, 제사장 위에 가슴 부위도 이렇게 흔들어서 드립니다. 이건 태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제란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부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나 기름 같은 것을 다른 제사와 더불어서 이렇게 드릴 때 이렇게 전제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분향, 이거는 이제 성막 안에서 향을 태워서 드리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제사의 종류를 보면 크게 5가지가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먼저 번제는 희생제물 전체를 완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burnt offering,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제물로는 소나 양, 염소의 흠없는 수컷을 드리고, 형편이 많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새의 번제로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의 새끼를 이제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번제는 백성이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과 충성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태워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소제는 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이 짐승으로 드릴 형편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소제를 드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소제는 이제 다른 제사에 이게 추가적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 동물을 태워드리면서 곡식도 같이 태워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물 드리는 방법은 곡식을 고운 가루 그대로 가져오거나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리해서 음식으로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단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않고 소금을 치게 했습니다. 이 소금은 변하거나 썩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진실된 헌신을 드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제의 경우에는 다 태우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하나님께 이렇게 기념물로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제사장 몫으로 이제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화목제물이 있습니다. 화목제는 감사나 서원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건 또 번제와 달리 희생제물을 전부 다 태워드리지 않고 일부는 화제로 태워드리고 나머지 일부는 제사장의 몫으로 이렇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뿐 아니라 제사에 참여한 예배자나 가족들이 함께 제물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화목제물로는 암수 상관없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고 그랬는데 여기는 이제 그 쬐끄만 새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화목제물의 목적 자체가 여럿이서 나눠 먹는 것이었기 때문에 새야 이렇게 나눠 먹을 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새는 드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단 이 동물을 드릴 때에도 기름과 피는 절대 먹지 못하도록 금지가 되게 됩니다. 이 보시면 이 번제, 소제, 화목제는 이렇게 하나님께 자원해서 드리는 이제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거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희생제물을 통해서 속죄를 받아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해야만 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죄제 같은 경우에는 비고의적으로 이게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모르고 계명을 어겼거나 부정하게 된 사람이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계명을 어긴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이렇게 소외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깨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 이것이 이제 속죄제입니다. 그 속죄제에서 좀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 사람의 신분에 따라 제물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온 백성의 범죄는 크기 때문에 숫송아지를 드려야 했고, 족장이 죄를 범하면 그 다음으로 큰 순염소를 바칩니다. 그처럼 점점 이 일반 사람들은 또 암염소나 암양을 드리는데 이것도 드릴 수 없는 아주 그냥 가난한 사람들은 새나 곡물로도 이렇게 속죄제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누구라도 다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또 한편 이렇게 지도자 이렇게 책임 맡은 자는 더 이 죄에 대해서 큰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을 또한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 보시면 선상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라도 다 오길 원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책임 맡은 자에게는 더 큰 이렇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 그것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속건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속죄제는 영어로 sin offering이라고 그러고 속건죄는 guilt offering 이렇게 부릅니다. 이 속건죄는 속죄제랑 굉장히 비슷한데 보통은 이 속죄제보다 좀 더 이렇게 가벼운 죄를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성물이나 이 재산이 연루된 잘못을 속죄하는 제사, 즉 사귀죄나 경범죄 이런 것들을 속죄하는 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에서는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과 함께 반드시 어떤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해야만 됐던 겁니다. 어떤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의 성물에 이렇게 손상을 입혔기 때문에 그것을 5분의 1을 더 해서 이렇게 보상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보면 이 5가지 제사는 어떤 제사든지 간에 하나님과 그 백성의 이 언약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돈독하게 유지하는 데 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의 성도의 경우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이런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가져와서 태워드리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제사의 방법, 제사의 형식은 이제 사라졌지만 이 제사의 정신은 아직도 지속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사의 정신이 뭡니까?
그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통해서 가능합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요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 통해서 화목하게 되었으니,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보시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화목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소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정말 하나님께 깊은 순종을 하고, 이런 제사의 정신들을 우리가 이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장 8절부터 이렇게 7장을 보시면 제사장에게 이제 주어진 규례입니다. 이제 이거 오늘날에는 더 이상 제사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의 정신은 계속 지속돼 가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장부터 6장 7절까지 나오는 5대 제사, 5가지 종류의 제사에 대해서 제사장의 그 책임과 제사장들이 받을 몫이 이렇게 따로 규정이 됩니다. 번제는 뭐 다 태워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사장의 몫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제사장은 이 번제를 위해서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제사들의 경우에는 특별히 지정된 경우 외에는 제사장의 몫을 구별해서 회막들에서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는 특별하게 이렇게 지정해 주신 소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일반 백성들은 뭐 땅을 중심으로 농사 짓거나 이렇게 가축을 길러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제사장들은 이 농사나 이렇게 장사를 할 수 있는 또는 목축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가져다주는 이 제사를 통해서 이렇게 먹고 살 수가 있게 됐던 겁니다. 이제 이 제사장의 규례에는 특별히 위임의 제사, 위임제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위임제 중에서도 소제만 언급을 하는데, 순서가 있어서 또 일반 백성들에게 준 이 규례에서는 번제, 소제, 화목제 이런 순서로 화목제가 세 번째로 설명이 되는데, 제사장 규례에서는 보시면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나오고 그 다음에 7장 11절부터 화목제가 맨 마지막에 언급이 됩니다. 이거 왜냐면 제사장 규례가 주로 제사장들에게 돌리는 제물의 그런 몫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물 같은 경우에는 그 제물을 분배해서 먹는 절차가 다른 제사들보다 더 복잡하기 때문에 제일 기니까 이제 나중에 설명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을 보시면 제사장을 위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9장에서 명령하신 그 절차에 따라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7일 동안 회막 문 앞에 머물면서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습니다. 이 위임의 위임식의 핵심은 뭐냐면 성별과 속죄입니다. 그러니까 성별은 따로 떼어둔다는 의미고, 속죄는 이제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별의 경우에는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을 시키는 것이고, 이것은 일상적인 것과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화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제사장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속죄를 받아야만 했던 겁니다.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서 성별되고 속죄를 받아야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날은 더 이상 제사장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목회자만 제사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성직자들만 특별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보는 게 바로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아직도 성직자들을 사제, 영어로 priest라고 하는데 사제 거꾸로 하면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 제사장이라고 목회자들을 부릅니다. 하지만 이 개신교에서는 목회자를 사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신교 정신에 따르면
모든 백성, 모든 하나님 백성들,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두 가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들이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사함, 속죄를 받아야 된다. 이중적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장에서 10장 보시면 제사장 직무가 나옵니다. 9장 보시면 이제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이 7일 동안 위임식 치른 후에 제8일에 첫 번째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장 직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론이 자신과 백성들을 위해서 그 속죄제와 번제 그리고 소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호와 앞에 불이 나와서 번제물과 그 기름을 태웁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주셨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시고 복 주실 것을 확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10장 보시면 또 이 제사장들의 막중한 책임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위임받은 후에 성공적으로 제사장 직무를 이행하고 아주 굉장히 축제적인 분위기로 9장이 마무리가 되는데, 10장에서는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직무를 잘못 행함으로 죽음에 이르는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냐면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와서 여호와께 분향하다가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장에서 불은 하나님이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알리는 영광스러운 복된 불이었습니다. 하지만 10장에서의 불은 여호와께서 이 불순종한 제사장들을 치시는 그런 심판의 불이었던 겁니다. 같은 불이지만 굉장히 다르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었지만 이것은 동시에 죽음으로 값을 치러야 될 만큼 무서운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제사장의 책임이 오늘날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졌지만 동시에 우리가 정말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구약 시대의 입장에서는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새겨야 될 교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특별하게 구별되고 또 동시에 특별한 더 막중한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는 스스로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손상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바른 정신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별하고 부정하고 즉 더럽고 정한 것, 깨끗한 것을 잘 구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그 역할이 뭐냐면 이 구별의 역할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역시 제사장 나라로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즉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잘 구별하며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레위기 11장부터 27장에서 이 깨끗하지 못한 것, 정하고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정결 규례, 그리고 거룩하고 거룩하지 못한 속된 것을 구별하는 성결 법전, 성결 규례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16장을 기준으로 11장부터 15장은 정결 규례를 다루고 있고 17장부터 27장은 이 성결 규례, 이게 이제 17장부터 27장을 영어로 Holiness Code, 그래서 성결 법전이라고 부릅니다. 즉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을 대한 이 규례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정결 규례를 저희가 생각할 때 정결하다는 건 깨끗하다는 건데, 이것은 뭐냐면 오늘날 위생적으로 음식에 더럽고 이제 그 땅바닥에 떨어진 게 더러워지고 뭐 옷이 더러워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물론 이제 연관이 있지만 이것은 이제 종교적 의례적 깨끗함과 더러움이란 것을 좀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부정한 상태, 더러운 상태가 죄는 아니란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 더러운 것을 그냥 씻어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좀 이해하기 편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준비가 된 깨끗하게 준비된 상태냐,
아직 준비되지 못한 상태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결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잘 준비된 상태고, 부정하다는 것, 즉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곧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부정한 상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이것은 죄가 됩니다. 이걸 좀 잘 구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1장 보시면 이제 먹는 그 생물에 대한 이 정함과 부정함을 구별하는 규례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별하는 음식법이 이제 1절부터 23절에 쭉 나오는데, 특별히 이 죽은 시체, 주검의 접촉에 의한 부정을 다루는 정결법이 이제 24절부터 40절까지 쭉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그 앞에 그 생물에 대한 음식법이 쭉 나오는데, 제가 그 표로 작성을 해놨습니다. 육류 중에서는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음식이 먹도록 허용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금지가 되고, 또 어류 중에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이 허용이 되고, 조류는 금지된 것만 이렇게 목록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곤충은 전반적으로 혐오할 만한 것인데, 다리가 있어 뛰는 것은 또 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부정한 생물은 접촉만 해도 부정하게 되고, 그 주검을 만지는 것도 부정하게 되며, 그것이 당한 그릇과 물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1절부터 47절의 내용은 그 생물에 대한 정결 규례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정한 것으로 더럽혀지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의례적으로 더럽혀지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도 그 몸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며 살라고 하신 것은 언약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어떤 의식, 그것을 고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선민으로서 어떤 우월의식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 나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어린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성경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어휴, 뭐 이렇게 복잡한 레위기를 가장 먼저 가르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린이는 순결하니 순결한 것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결한 것은 레위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드려지는 거룩함, 이 거룩함을 어릴 때부터 훈련하도록 이제 그 준비를 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은 이제 출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출산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지만, 뭐 이렇게 월경할 때와 같이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은 이렇게 불완전한 상태로서 부정한 것으로 간주가 됐습니다. 여기서 부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더러운 건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종교적 또는 윤리적 부정과 이것은 상관이 없고, 오히려 이게 이렇게 왜 산모들한테 부정하다고 하셨을까? 힘든데 예배드려 나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산모가 조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신 배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남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 33일 후에 이렇게 깨끗해지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도리어 더 많이 14일 동안 부정하고 66일 후에 이렇게 깨끗해서 정결하게 됩니다. 이게 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14장은 피부 질환 및 오염인데, 여기서 나병, 문둥병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는 지금 의복이나 집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오늘날 정말로 이 문둥병, 이 한센병이 아닌 겁니다. 이게 요즘에는 뭐 피부과도 있고 그래서 피부병이 이렇게 어려운 병이 아니지만, 고대에는 오늘날 우리가 작은 피부병도 굉장히 고치기 힘든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피부질환이나 곰팡이 같은 감염병을 다 이렇게 굉장히 심한 이 나병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각종 뭐 피부병의 진단, 그리고 오염된 의복, 피부병에서 다 나은 사람의 정결 예식, 그리고 오염된 가옥, 여러 가지에 대한 규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은 유출병에 대한 겁니다. 유출병은 몸에서 이렇게
진물이나 피가 흘러나오는 병을 총괄합니다. 그래서 전반부 앞부분은 남성의 유출에 대한 규례고 후반부는 여성의 유출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어떻게 만성적인 유출병, 또 어떻게 정결 예식이 어떻게 되고 간헐적인 유출이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여성의 유출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생리 또는 비정상적인 유출병에 의한 부정과 정결 예식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은 유출병의 그 부정을 경계하는 이유는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잘 생각해 봤을 때 영육 간의 어떤 정결함, 건강함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잘 생각하시면 이게 그럼 아프면 부정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느냐? 그게 아닙니다. 아픈 사람도 구약시대의 용어로 부정한 사람도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반드시 깨끗함으로 준비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구약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에 나갈 때는 어떤 마음의 준비, 몸의 준비가 필요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어떤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 옛날에 어른들이 이렇게 교회 나올 때 옷도 다려서 입고 헌금도 이렇게 깨끗하게 잘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라고 가르치셨던 것이 이런 것과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정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 아주 중요한 대속죄일이 나옵니다. 속죄일은 1년에 딱 한 번 있는 날로서 이날에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의 모든 부정함과 죄를 씻어내고 지성소의 속죄소와 회막을 그리고 제단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날입니다. 이 의식을 위해서 숫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리고 순염소 2마리를 가져와서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태워서 드리고 또 다른 한 마리는 그 아사셀 염소, 속죄 염소가 돼서 아론이 그 머리에 안수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를 그 속죄에게 이렇게 전가시킨 후에 그 속죄 그 염소는 광야로 보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죄를 이렇게 저게 이스라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 아사셀의 염소가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인 11장부터 27장은 이제 성결 법전이라고 불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17장부터 27장은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을 이제 구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정결 규례는 그 부정한 것들, 깨끗하지 못한 것들 진 밖에 두어서 진의 정결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결 규례, 성결 법전은 이 진 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사는 백성들이 일상적인 삶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런 책임을 갖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장 보시면 거룩한 생명에 대한 겁니다. 도살과 피에 대한 율법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도살에서 고기를 얻을 때에도 그 생명을 상징하는 피는 먼저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려서 속죄를 해야 되고 누구도 이 피를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거룩한 사회에 대한 18장부터 그 20장은 그 거룩한 사회에 대한 규례가 나오게 되는데 18장은 성적인 윤리입니다. 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 이 선물을 남용해서 끔찍한 죄를 짓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의 근친상간의 풍속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끔찍합니다. 뭐 부모님, 형제자매, 친척 이웃, 나아가 동성과 짐승과도 이렇게 성적인 교합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행위들을 가증한 것으로 규정하시면서 하나님 백성들은 이런 것으로부터 철저히 구별되어야 된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강력하게 금지를 시키고 계십니다. 19장은 사회윤리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언약 백성답게 자비와 정의를 구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다루고 있고, 마지막 그 20장은 그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18장의 내용과 많이 겹치는데, 특별히 몰렉을 섬기는 것, 뭐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이렇게 다루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1장부터 22장은 거룩한 직분자에 대한 그런 규정을 다룹니다.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구별된 제사장의 성결과 성물에 대한 구별 규정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제사장의 책임을 다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장부터 25장은 거룩한 절기입니다. 그 절기는 우리나라 개념으로 하면 명절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또 함께 이렇게 즐거워하는 그런 기간을 절기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에 크게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제가 표로 정리해 뒀는데, 일단 6월절이 아주 중요한 절기고, 그 다음에 77절,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77절이 중요한 절기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초막절,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초막절이 또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6월절, 77절, 초막절,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근데 이 3대 절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절기들이 이제 쭉 이제 있게 됩니다. 중간중간에.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매일매일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이걸 항상 드리는 번제에서 상번제라고 부릅니다. 상번제는 매일 아침 제사장들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안식일이 이제 있게 됩니다. 안식일에 또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이제 이거를 예전에는 월삭이라고 했는데, 저희 성경에는 이제 초하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초하루에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게 정기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6월절이 나오는 겁니다. 6월절이 그 1월 14일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뭐 출애굽했던 절기 아십니다. 근데 6월절 다음 날이 이제 무교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이제 일주일 동안 먹는 건데, 무교절 다음이 이제 바로 다음 날 1월 16일이 그 초실절이 됩니다. 그래서 그 처음 그 열매를 바치는, 이게 이제 6월절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한다면, 이 초실절은 3일 후에 그 부활을 이렇게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 후 50일, 그러니까 7이 7번, 77에 49 지난 후에 그 드리는 절기가 이제 77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7이 이제 안식일이 7번, 이게 77절이고, 또 오순, 순이 10이라는 뜻인데 50이 지난 후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50일 지난 후에 또 이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오순절, 사도행전, 성령 강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7월 1일이 나팔절이 됩니다. 이제 이때가 이스라엘에서는 새해가 됩니다. 새해 1월 1일 날 이스라엘 절기에서는 이제 나팔을 불면서 하늘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1월 10일에 7월 10일 또는 이제 이스라엘력으로는 첫째 달 10일에 이제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그 15일에 이 초막절 또는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불리는 텐트를 치고 이렇게 지내는 이런 초막절이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절기는 6월절, 그 다음에 77절, 초막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장에 이제 나머지 뭐 등잔 때 떡, 여호와의 이름 모독하는 이런 내용들 나오고, 25장에 그 안식년과 희년, 모든 것을 물러주는 주빌리라고 불리는 희년이 그 50년에 한 번씩 오는 그 희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장, 27장은 레위기 이 성결 법전을 종결하는 내용입니다. 26장은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선포함으로써 율법의 말씀을 인준하는 겁니다. 그리고 27장에서 이 서원 규례에 대한 이제 추가 규정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레위기가 끝나게 됩니다. 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출애굽기 19장 보시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레위기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이렇게 하나님의 그 규례와 율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모든 율법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레위기에 나오는 이런 규례들, 율법들 하나하나 다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다 이미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전히 이 레위기 규례에 담긴 그 율법의 정신, 그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아야 하는 그 정신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오히려 더 강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성령이 저희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없었던 그 제사장 나라의 삶, 거룩한 백성의 삶을 이제 신약 백성들은 교회 안에서 이걸 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저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시 교회와 세상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교회가 위치해 있는 LA 지역과 이 캘리포니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지역이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지역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있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지역이 정말 거룩한 도시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적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올해 교회 예배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5월달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행사보다 먼저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모든 행사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저희는 큰 기쁨이 있는 그런 5월의 행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이어지는 여름 사역들 선교와 이런 것들 위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계 지도자와 교회들 그리고 특별히 재건교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뭐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뉴스들을 보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무엇보다 지도자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백성들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복음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재건교회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재건교회를 세우신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저희 재건교회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또 나아가 제사장 나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성령님, 거룩하신 영께서 저에게 오셨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아버지 거룩한 삶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저의 나약함을 알지만 아버지 나약함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장 나라의 삶, 거룩한 백성의 삶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머물고 있는 이 LA 지역, 캘리포니아 지역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거룩한 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를 통해서, 또 이 LA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아버지 이 도시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 아버지 특별히 저희 교회가 이제 5월에 가정의 달로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주님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먼저 최우선순위에 둘 때 저희 가운데 큰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5월에 있을 사역, 또 여름에 있을 사역들 주님 함께 하셔서 정말 교회된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세상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세상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주님 먼저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정신 차리게 하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복음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전 세계 아직도 핍박받고 있는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신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아버지 신실하게 복음 사역 잘 감당하는 승리하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재건교회에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주께서 재건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반드시 그 이유와 목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허락하신 그 사명 잘 깨닫고 정말 신실하게 사명 감당하는 저희 재건교회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한국에 있는 재건교회들, 또 미주에 있는 재건교회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정말 주님 원하시는 그런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기만 의지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